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39세의 젊은 나이로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의 능력을 의심한 상원 국방위원들이 하루는 학교로 시찰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육군 사관학교로 부임한 후 학교 안에 많은 것이 변화하고 또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입니다. 우리 생도들은 매일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찰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침대밖에 없잖아. 이 방은 뭐지? 이 허름한 방은 누구의 방입니까? 바로 제 방입니다. 네? 네? 아니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이 이런 허름한 방에서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이라고 해서 호화로운 생활은 필요하지 않겠죠. 자,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여기 새 침대에서 잠을 잔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정신 자세로군요. 메가더 교장. 자, 국방위원님들을 위해 제가 성의껏 마련한 만찬입니다. 메가더 교장, 요리도 뛰어나지만 이 금접시도 정말 멋지군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제가 아끼는 것들입니다. 사실 메가더 교장께서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적잖이 걱정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젊은 교장이 육사학교에 있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시찰을 돌며 역대 어느 교장보다도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뛰어난 육사 생도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천천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가요? 저 교장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금접시 하나가 모자랍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어쩌죠? 뭐라고? 값진 것이 신중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나? 그 금접시가 어디로 갔단 말이야? 에? 아무래도 어제 국방위원님들과의 저녁 만찬인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부터 금접시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면 분명 국방위원들 중에 한 명이 가져간 것이 틀림없어. 누굴까? 어제 나를 가장 못마땅해 했던 사람. 분명 그 사람이 가져갔을 텐데. 친애하는 국방위원장님, 어제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어 저로선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제가 아끼는 금접시 하나가 사라졌더군요. 혹 그 접시의 행방을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혹시 접시의 행방을 아신다면 제게 답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가더가 국방위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실례합니다. 들어오도록 해요. 저 여기 오늘 도착한 편지들입니다. 정말 오늘은 유난히 서신이 많이도 왔군. 아니 이것 국방위원에게서 온 편지로군. 고매하신 국방위원께서 뭐라고 변명을 하셨나? 어디 살펴볼까? 친애하는 메가더 교장님, 아직까지 아끼시는 그 금접시를 찾지 못하셨다니 저 역시 해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금접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메가더 교장님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만찬이 있던 날 그 야전용 쇠침대에서 주무셨더라면 금접시를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제가 침대 모포 아래 당신의 그 금접시를 넣어두었었거든요. 이럴 수가. 내 꾀에 내가 넘어간 셈이로군. 국방위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잘난 척을 하고 말았어. 부끄러워.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최고상을 받은 거짓말은 이거였대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상 받을만 하죠.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점쟁이에게 점 보러 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5살 먹은 아이의 관상을 또렷이 유심히 살펴보고 또 손에 손금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이 아이는 43살밖에 살지 못할 운명입니다. 이 점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데 5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꼬마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43살까지밖에 못 산다. 10대 때야 43살이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점점 그 꼬마의 마음속에 세월이 지나면서 1살, 2살 먹는 것이 큰 두려움과 공포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43세가 되었어요. 43세가 된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43살이 되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리고 43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초조해서 그는 마약에 손을 대었고 그 마약 중독으로 4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마약이 그 사람이 목숨을 빼앗아 갔지만 43살이 되면 죽는다는 점쟁이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점쟁이의 말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의 삶을 이끌었기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 가끔 미래에 대해서 이 점쟁이처럼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4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땅에 지음받은 인생 중에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는 예언은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점쟁이들이 미래의 일을 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형편없이 살지 않을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칠 즈음에 성도들에게 다음 주 설교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교회 오시기 전에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부탁했던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셨지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이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생긴 말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곤 하죠. 특별히 아이들은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심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9번째 계명,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 거짓말이고 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꼭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에게도 물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알면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선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우리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오류, 세 가지 모순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모순.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것이 죄악인지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면 한평생 그 잘못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소중한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오류가 있다 그래요. 내가 그것이 좋은 줄을 알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한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많은 오류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지난 9주 동안 10계명을 쭉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초등부에서 10계명을 암송시켰는지 애들이 줄줄줄줄 잘 외우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 우리 삶에 꼭 실천하고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 오는 느낌은요, 가슴으로 오는 느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느낌이 가슴으로 와서 머리로 쭉 올라가면서 거짓말이 생기게 된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호소하는데 이게 자꾸 세상 말로 잔대가리를 굴리다 보면 거짓말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줘요. 오늘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긴 시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군소리 없이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자, 거짓 없이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근원을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누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 거짓말이 뭘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첫사람에게 찾아온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죽고 있다는 사실은 뭐를 증명해요? 이 마귀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자꾸 마귀를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고 마귀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경건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네의 등 뒤에서 사단이
빙글에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게나.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등 뒤에서 빙긋이 미소 짓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사단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분명히 나를 닮은 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출석하고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일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짓을 중단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의 도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없이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이유 시작.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뭐를 말해요? 진리를 말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리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딜레마, 오류가 뭐냐면 교회 내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이 땅의 거짓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범죄율은 어떨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전에 한번 영등포 교도소의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수감자들이에요.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그때 그 교도소 소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붙들려 온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한국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20% 정도 된다 치면, 그죠? 죄 짓는 사람은 한 2% 정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똑같이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시사저널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거예요. 33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거짓말을 덜하고 신뢰도가 가느냐. 그 1등은 가장 신뢰받는 직업인은 소방관이었다고 해요. 92.9%. 가장 불신받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정치인. 잘하시네. 33위 꼴찌가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종교인들이 있죠. 목사님, 승려, 신부나 이런 분들. 근데 종교인들을 보니까 33개 직업군 가운데 11위가 신부님, 18위가 승려, 그리고 저기 밑에 33위에서 25위가
목사.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목사가 25인데 성도들은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25위에.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 일선에서 사업장에서 자꾸 거짓을 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도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 된 가장 현저한 증거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볼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새 사람 된 기준이 뭘까? 다음 25절 볼게요.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계속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 땅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를 외치지 않아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자꾸 가슴에서 머리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머리에서 자꾸 잔대가리 굴리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마귀의 뭐예요?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악한 역할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마귀는 뭐하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머리 털고 우리는 진실을 말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 김포 남인교회 비전 첫 번째처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전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진실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막 확진자가 나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동선을 둘러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들통났다. 메가더가 여기도 있어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동선을 둘러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들통났다. 이런 기사가 뚝 뜨면요, 그 밑에 댓글 어떻게 달릴까요? 막 험한 말들이 막 달려요. 그죠? 이 개독교들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험한 말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게 죄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도 가서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먹고 사업장 일 때도 좀 모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굳이 그럼 안 가도 되는 걸 그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든 교회에 모여서든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막 판단하고 욕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결과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겨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모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 두 번째는요,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은혜와 소금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요? 은혜로운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이웃을 세우고 사랑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누군가의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있으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부패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부패한 언어가 뭘까요? 같이 봐요. 거짓말. 가장 부패한 언어가 뭐라고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언어에 소금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고 진실한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이웃들에게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법정 용어예요.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전도의 다른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 용어를 쓰죠.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증인도 법정 용어인데요, 증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들 채택해서 세울 때 선서하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증인은 순교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여러분, 희생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절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공처가라고 들어보셨죠? 공처가가 뭐예요? 들어는 보셨죠? 이 공처가의 공자가 두려울 공자예요. 아내를 무서워하는 남편을 공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남편들은 다 공처가죠? 괜히 얘기 잘못했다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어느 부대 장군이 부대에서는 부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요, 집에만 가면 늘 부인 앞에 잡혀 사는 공처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하루는 참모들과 모든 부하들을 운동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처가가 아닌 사람은 이쪽으로 쓰고 본인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이쪽에 서십시오. 그랬더니 공처가 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중사 한 사람만 공처가가 아닌 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장군이 묻기를, 자네는 공처가가 아닌가? 이 질문에, 예, 저는 공처가가 아닙니다. 저는 늘 부인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사가 장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장군님,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한 생애를 살면서 어머니 말씀, 그리고 아내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면 곁길로 가지 않고 인생의 순탄한 길을 간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인생의 길이 형통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혹시 거짓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마귀는 미소를 지을 것이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나는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는 정직을 택하겠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하고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여기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두셔야 돼요? 여기에 두셔야 돼요. 여기에 두시면 자꾸 잔대가,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진실말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